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로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편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내 안에 가득 찬 욕심으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민족과 이 땅에도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한반도 땅에 전파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을 또한 구원받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귀한 사명에 우리 도남동 교회를 사용하사 언제나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깨달아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교회의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아직 죄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 안에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늘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 계속해서 허용된 인원에 맞추어서 현장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구약 욥기에서 말라기까지 성경 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와 새벽 기도 영상을 참조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는 경건 훈련에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행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북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우리 10월 18일, 19일, 21일, 22일에 있습니다. 사무실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음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신제사에 따하실 때 나의 죄심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넘치어 나 배어 본음으로 구원하라.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입서 전하며 살던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의 은총을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곳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또한 흩어져 있지만 영상을 통하여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저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 안에 거하는 행복이 저들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말 못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삶,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해 하늘의 은혜의 단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하늘의 음성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인생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영혼들이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찾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리시고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모두 먹어야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사람이 먹는 양식의 대부분은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때 땅을 왜 지으셨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땅이 그 식물을 내서 피조물이 그것을 먹어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식물을 내야 다른 피조물이, 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땅의 기능과 역할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식, 식물을 내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는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땅의 조건과 역할과는 조금 동떨어진 자리가 광야, 사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그들이 만났던 광야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 수르 광야를 거닐면서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대요. 그것이 마라의 사건이지요. 마라의 사건 이후에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을 거쳤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떠나서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광야를 거닐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니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식물을 내는데 그렇게 적합한 땅이 아니지요. 물도 부족하고 사람들, 생물이 먹을 양식도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땅이 그 광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광야는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땅이 식물을 내야 되는데 식물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기능과 관련돼서 생각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 하나는, 땅에서 우리가 식물을 얻지만 땅 스스로가 식물을 주고 우리에게 식물을 허락해서 맺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의 식물이 맺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방 민족들이 섬기듯이 땅을 숭배하거나 자연을 숭배하거나 그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땅이 됐든 아니면 어떤 자연이 됐든 아니면 사람이 됐든 그 모든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그 모든 피조물의 생명의 근거, 생존의 근거는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요. 쉬운 길이 아니었지요. 험하고 어려운 그러한 광야길을 그들이 걸어가요. 낮에도 얼마나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지겠어요. 밤에는 또 추위가 몰아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지만 그 광야길은 결코 그렇게 편안한 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어려웠던 또 하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똑같은 걸 먹고 내일도 우리가 똑같은 걸 계속 먹는다. 하루 이틀만 그렇게 먹어도 우리는 질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40년 동안 똑같은 식단의 그런 메뉴를 먹어야 되는 것도 아마 그들을 지치게 하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먹었던 식단이 다른 게 아니라 만나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만나를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가 그들이 매일매일 동일한 것을 먹어서 그것을 실증내고 지겹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도 한두 번 겪고 자꾸 겪게 되면 지겹게 돼 있는데,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음식을 대하면서도 결코 이것을 지겹게 여기거나 실증을 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들이 먹는 그 만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요, 그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기에 그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한 양식으로 그것을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거두어 먹어야 했던 그들 광야 40년의 양식이 됐던 만나에 관한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나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얻어야 되는 생활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해야 에너지가 나와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육신을 위한 에너지로서 힘을 얻는 양식으로서 이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만나가 단지 육신의 양식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세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세요. 만나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는 게 이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그들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세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전에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에게 닥쳐왔던 어려움은 갈증, 목마름의 어려움이었어요. 그 목마름 때문에 그들이 사흘길을 마시지 못하고 가다가 물을 발견했지요. 그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너무 썼어요. 그래서 마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들이 그 물을 통해서 목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지요.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를 가고 있는데 이 신광야에서 그들이 만났던 어려움은 배고픔의 어려움이었어요. 그들이 계속 굶주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됐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그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와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우리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때 차라리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한다.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죽게 됐다가 아우성을 치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배불리 먹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지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고기 가마 곁에서 혹은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현재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애굽에서의 생활을 과장하고 애굽에서 그들이 풍요를 누렸다고 말하고 애굽에 대한 그러한 동경을 가지면서 원망과 불평을 내뱉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저녁에는 너희를 고기로 배부르게 할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양식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밤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양식으로 너희를 먹이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게 그리고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내가 주는 양식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고 너희가 먹는 양식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광야는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 삽니다. 광야에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수확할 수 있느냐?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광야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술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냐? 그거는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광야예요.
내가 힘이 있고 건강할지라도,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진 것이 거의 소용이 없는 결과를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땅이잖아요. 그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고 인간의 능력이 거의 소용이 없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에 있었는데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에서, 혹은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이 어디에서 나에게 임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내가 삶을 위해서 얻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하늘에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광야길을 걸어가요. 어떤 분은 조금 짧게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길게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광야길에서는 내가 기대한 대로 모든 것을 거둘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잠 안 자고 내가 몸부림쳐서 얻었는데요, 내가 벌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터, 직장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으며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신앙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신앙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 광야에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하루하루의 삶 일상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둘 때 각자 얼만큼씩 그 만나를 거둬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이 나와요. 곧 너희가 가서 각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둬라. 대략 한 대 정도 되는 그런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거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매일매일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매일 너희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매일 나가서 매일매일의 양식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그 양식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거둬서 내가 매일매일 산다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은 누구에게 달렸냐?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그렇다면 내일의 나의 삶은 누구에게 달렸냐?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매일매일의 삶,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 매일매일의 삶을 위한 양식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시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일상의 삶에서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감사합니까? 우리들은 되게 감사할 때 뭔가 특별할 때 감사해요. 내가 평소에는 이루지 못한 어떤 것을 갖게 됐다든지,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더 많이 뭔가를 얻고 벌게 됐다든지, 나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더 잘 되고 뭐 좋은 학교를 시작하고 뭐 취직을 했다든지, 혹은 나에게 뭐 더 좋은 집이 생기고 더 좋은 차가 생기고 나이가 좋은 것이 뭔가 더 생겼을 때, 특별할 때 우리는 감사하곤 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국의 어떤 귀족이 자기 집 2층에서 아래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주방 부엌에서 그 집 요리사가 혼잣말로 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요리사가 혼잣말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예전 얘기예요. 내게 5파운드만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작은 돈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도 5파운드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정말 행복하겠다.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그 돈이 필요했든지 그 돈을 통해서 뭔가를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귀족이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됐냐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돈이 있으면 행복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좀 돕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생겨서 돈을 가지고 주방에 가서 그 요리사한테 5파운드를 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요리사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5파운드 있으면 행복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받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 귀족이 나간 다음에 이 요리사가 혼자 이렇게 투덜거렸대요. 왜 내가 10파운드를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서 감사하셨습니까? 내가 진수성찬의 그러한 식사를 못할지라도 매일매일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변함없는 일상일 수 있어요? 똑같은 일과로 내가 하루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무사히 지낸 것을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감할 수 있는 그 은혜에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테스트를 하시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가서 그날 먹을 한 오멜, 그 오멜의 양만큼만 거둬라. 각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더 거두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먹고 악취가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6일에는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니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자니 그 다음날 안식일 것까지 준비해서 그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마라의 쓴물의 사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셨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그대로 모세가 행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니 거기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참된 행복,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양식이 너희를 살리고 먹이는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매일 그날 것만 거두라 그러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일 혹은 모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 더 많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심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대해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 그분의 은혜를 믿으면,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만나를 먹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욕심이나 죄악에 이끌려 살지 않아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만나 이야기의 또 다른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요새의 마지막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야 생활을 다 거쳤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지난 시절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기억하고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 너희의 조상들에게 왜 만나를 먹이셨느냐?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나 이야기는 단지 내가 내 육신을 살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는 이야기 그거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양식,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사는 가장 중요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주식으로 삼은 게 만나였어요. 그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게 그들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그들이 먹어야 되는 진짜 양식 주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으면 내 육신만 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 그들이 온전하게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이 정말 먹어야 되는, 먹고 살아야 되는 양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의 가족이 꼭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식이 아니라 간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정말 먹어야 될 진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먹어야 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가시다가 2층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에 보면 거기에 붙어있는 글 가운데 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망성리에서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정일권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그걸 왜 붙여놨냐면 그 마을 이름 시 제목 때문에 그래요. 발할 망자를 썼고요. 별 성자가 쓰여진 망성리, 시골인 같아요. 망성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명이 언급돼요.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나 좋아요. 이름 그대로 별을 기대하고 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우리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 이 땅의 양식만을,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신앙인입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해서 그들의 육신도 먹이시고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 영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들을 가르치고 깨우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늘 겸손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과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생명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또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험한 삶, 험한 인생길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우시고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교우 소식란에 보면 결혼식 광고가 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10월 9일에 우리 김동구 권사님 딸 되는 김미림 양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들 가운데 성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과 구원을 이루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그들의 가정, 그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더 감사하며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매일매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을 통하여 참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주께서 주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세우신 이 도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